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1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
우리를 대표해서 조항래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좋은 일을 마음에 그리며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려움과 혼란이 다가오면 세상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하며 따르기는 쉽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그 좋던 믿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믿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담력을 주는 구절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략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많은 경우 모른 채 하고 잠시 잊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환경과 주위 여건 등과 사단의 원세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춤출 것이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랴.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14번째 옮겨진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식구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직은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비몽사몽입니다. 시체래요.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도, 어제도 오후 5시부터 막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랬다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참 그냥 혼자 두리번 다니다가 또 다시 잠들고, 아무튼 지금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은혜도 받고요, 도전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제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죠. 게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창립 45주년 행사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은퇴식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복귀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해야죠. 2주 동안 못한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고 외치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엄지 이렇게 내미시고 우리 최고 한번 6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우리 파라과이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오늘도 최고.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늘 감사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2장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였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등극을 하니까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작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고 다스린 지 2년 만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대요. 자, 이 말은 사울이 이제 상비군을 모집을 해서 요충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은 정규군 체제가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집안일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전쟁 났구나 하면서 그냥 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비상시에 소집하는 민병대 수준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000명을 뽑아가지고 부대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이라는 곳에 포진을 시키고요.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 제가 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요나단의 부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은요,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앞서 나갔던 민족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도 농기구나 나무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아직은 철기 문화가 아닌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는 그런 좀 더 떨어진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그 싸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때 그 싸울 때 아주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때 뭘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이게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진 무기가 진짜 돌멩이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블레셋은 빠르게 철기 문명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거에 눌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시켜가지고요. 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왜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사울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사울의 교만, 사울의 조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으로서 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지율도 높이고 민심도 얻고, 그러려면 뭔가 건수가 한 방이 팍 필요한데, 사울이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교회에 처음 부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생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서 한 방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딱 부임하자마자, 아니면 내가 딱 사장이 됐으면 뭔가 한번 팍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낮추라 그러잖아요. 자꾸 널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사울에게도 그런 과신하려는 교만함,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했더니요, 잘 보니까요, 이게 사무엘상 11장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딱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11장에도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나가서 크게 이겨요. 그래서 그 전쟁과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을 비유해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데 아주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켜서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잘 보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울 본인이 시작을 하고 본인이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1장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사무엘상 13장은 안 그러죠. 자기가 마음대로 시작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싸우는데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는 대사건이 오늘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꾸려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래요.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지금 진을 치고 나온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막 조직한 상비군 3,000명, 그리고
농사 짓다가 이게 뭔 일이여 하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고 요단강 건너 저 멀리 도망가고 그나마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벌벌벌 떨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 일은 벌어졌는데 다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이런데 어떡하냐. 사울이 막 애가 탔겠죠. 그래서 사울이 수를 쓰는데 그 사울이 쓴 수로 인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 간에 좀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내가 갈 테니까 7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7일만 기다려라. 그래서 사울이 아주 눈이 빠져라고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일은 벌였는데 사람들은 겁먹고 하나둘씩 도망가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려주고 기도 한번 쫙 해주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사울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자마자 마침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만 기다려달라라고 했으면 7일 밤까지 기다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 조급한 마음에 7일째 해가 뜨자마자 아마 사울이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사무엘의 책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라면서 아주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인데 왕이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하여 왕위에 앉힐 것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뭐 제사 하나 드렸다고 왕위가 끊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싶을 텐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사울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미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월권, 그러니까 선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여기 드러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이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방법도 없고 사무엘도 안 오고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디에도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잔머리만 그냥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 예배마저도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겠다. 그래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잠잠히 못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막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사울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선을 넘고 결국은 왕위가 옮겨지는 최악의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 가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점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째는
부득이하여라는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부득이하여. 자, 사무엘이 막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자,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모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신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부득이하게 했다. 지금 사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상황 탓, 사람 탓하는 겁니다. 정말 찌질하죠. 정말 멋이 없죠. 정말 찌질한 사울의 말입니다. 물론 사울이 느꼈던 그런 압박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일은 터졌어요. 근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운이 돼요.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막 사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렇게 압박을 느끼면서 조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선택, 정말 망령된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에 막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이없는 선택,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서는 후회하면서 내가 부득이하게 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는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상황만 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부득이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사울도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사람들만 보니까 이거 당장이라도 뭔가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기꾼들의 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의 수법이 사람을 막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막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장 찍고 빨리 돈 입금하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놓치는 거라고 막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막 지금 해야 된다고. 사기꾼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걸 잘해요. 사탄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사탄도요, 우리를 막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생각할 틈을 안 줘요. 그러면서 막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자,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이영훈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자주 해주셨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단순한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이 얘기를 강조를 하셨대요. 첫째, 바쁘지 마라. 둘째, 단순하게 살아라. 셋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어 공부 꼭 해라. 이 얘기를 꼭 강조를 하셨대요. 다시 한번 할까요? 바쁘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라. 말씀, 기도, 그리고 영어 공부 꼭 해라. 이 세 가지를 꼭 생전에 그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요, 사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바른 결정을 못 내려요. 엉뚱한 결정 내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여러분,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가 하나씩 돼요. 마음도 정리가 되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망하는 이유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넘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내가 손에 쥔 것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불행하게 살면서 결국 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자유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사울에게서 발견하는 또 다른 안타까운 점은요, 책망을 듣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냐고. 하나님이 왕위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으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5절에 보시면은 남은 600명의 사람들과 진을 치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우리가 다윗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이제 한 16장, 17장 그쯤 가면 이제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다윗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멋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다윗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책망을 받으면요, 그걸 듣고 곧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이 남의 부인을 탐내가지고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얼마나 이거 악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만약에 오늘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셨죠.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여기저기 허점이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뭐 완벽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들도 매일 넘어지잖아요. 아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성질 막 욱하면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폭발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변명을 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일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사울처럼 참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도전을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시고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사울처럼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서리라.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면서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실패하고 하나님 누구나 다 넘어지는 정말 죄짓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다는 그런 변명을 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자꾸만 나를 내세우려고 화세를 부리고 하나님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어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시험에 넘어졌다고 쓰러져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 불안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함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울수록 다급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덤벙거리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은 안내석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참고로 그 주보에 들어있는 그 창립 감사 헌금 봉투는 마지막 주일날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PT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힘써 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 오전 8시 30분 월요일 토요일 교회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지교회들과 함께 창립 45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 장소는 운하세 그 체육관에서 있으니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립 45주년을 위해서 오늘 또 특성 연습이 점심 식사 후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45주년 기념 예배에는 운하세 체육관에서 그건 합동으로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두 분 장로의 그 은퇴식이 6월 25일 주일날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창립 예배와 은퇴식 준비 관계로 모임이 있사오니 또 오늘 특성 연습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선교소식 EBS 우리 신학교 수련회가 어제부터 우리 기도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찬양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전에 장로님께서 당신의 은퇴식을 말씀하시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던 두 분의 장로님, 김성수 장로님과 황우익 장로님, 은퇴식입니다. 은퇴식이 6월 마지막 주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그날은 좀 지인들도 부르세요. 다른 분들도 불러서 정말 명예롭게 은퇴하시는데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는 6월 25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꼭 우리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다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나는 안 가도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식구가 다 모이는 날인데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선교한다. 내가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현지인 성도들하고 다 같이 모이겠습니까? 45주년 했으니까 이제 50주년 할 때나 돼서야 뭐 그때 분명히 또 모일 것 같은데 그럼 또 5년이 남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특별히 하는 거니까 내가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사명감을 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나세 체육관, 저기 산로렌스 그 쇼핑 피네도 근처에 있는 우나세 체육관에서 우리 다 가겠습니다. 꼭 가셔서요, 우리 한인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로 11조로 선교로 그 외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예물을 주님 봉헌하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예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짐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